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시험을 앞두고 긴장될 때면 오늘 읽은 이사야서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대입시험을 앞둔 고3 때 분반 공부 시간에 그 목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얼마나 힘이 되었던지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역 한글 시대라서 개역 한글로 기억을 했더니 이게 바뀌지가 않네요. 어쨌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험 때, 두려울 때, 또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기원전 7세기에서 8세기에 걸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무너져가는 그 시기에 선지자 이사야가 남유다를 향해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과 같이 이사야서는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과 주변 열방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으며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장은 이 후반부의 시작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위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8절 9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버리지 않으셨다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하시죠. 두려워 말라. 저는 성경에서 명령어를 들을 때마다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이제 88년도 겨울에 성수대교가 막혀서 그 남단에서부터 차에서 내려서 성수대교 남단부터 시험장인 한대부중까지 한 4-5km를 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들은 이 말씀을 외우면서 갔던 것 같아요.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고 시험에 늦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움과 함께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을 동반한 놀라움입니다. 놀라서 당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쩌면 놀라고 당황하는 것은
내가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성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이 나고 갑자기 칼을 든 적들이 들여닥치면 놀라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놀라고 당황한 우리에게 더는 이제 놀라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즉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을 내 하나님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란 인간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존재인데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나 자신을 혹은 우상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찾아오셔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놀랄 것도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먼저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여도 더 강한 적을 만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적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면 어떠한 상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고 하나님이 해결 못할 어려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움을 참으로 진정으로 주시겠다고 확언을 여기서 하십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겠다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도우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하늘을 창조하였다 하고 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7편 7절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계시록 1장 17절에는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림 받은 사람은 넘어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나 놀라움이나 당황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불의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사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오직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수대교 남단에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뛰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평안 가운데 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 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물론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같이 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이었던 한대부중까지 한 30분 좀 넘게 뛰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통해 저와 함께 하셨고 제가 의지할 하나님이 되어 주셨으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물론 육체는 굉장히 숨이 많이 찼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게 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시험은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를 알기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두려움의 순간 기도 대신 내 머리로 이것저것 생각하게 하고 결국 걱정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대로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애정어린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는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며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며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4장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감옥에 갇힌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잘못되면 어쩌하나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하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기도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기도를 중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고난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 해결이 쉽지 않으니까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고 해결책을 물으면 됩니다. 따라서 염려하면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이제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나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것이니까 별로 그렇게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내가 일한 대가가 아니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의 조건 없는 택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도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닌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우리가 구할 것은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절대로 부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좀 욕심 같아 보여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좀 황송해서 구하지 못할 그런 간구는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구할 바를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구한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이는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나의 욕심대로 기도하고도 받는 줄 믿기만 한다 막 이렇게 약간 미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주시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기도와 간구를 아뢰일 때 다 이루어진다 대신에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기도의 결과인 평강은 평안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peace,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yes 또는 no 그리고 어쩔 때는 wait 이런 것이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응답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져도 평안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평안하고 기다려야 할 때도 평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나는 이제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어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과 생각은 걱정 없이 평안합니다.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걱정을 일으키는 사탄의 영적 공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할 만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 상황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날마다 기원하는 인사말입니다. 물론 내일 당장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시험이나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이 시험도 훨씬 더 잘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날 그렇게 뛰어간 것 치고는 그래도 비교적 평안하게 시험을 잘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그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국 재수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써는 동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을 더 제대로 갖게 되었고, 아주 나중에는 이제 학업에도 생각지 못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신자와 달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평안입니다. 두려움 없이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험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